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55절을 보고 이 영국의 1950년대 아주 참 훌륭한 이 설교가였던, 그러나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책으로 설교를 써냈던 아더 핑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종교적인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 외에도 있지만은 참 여기에 두드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피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겠다고 유월절을 앞두고 미리 부지런히 예루살렘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을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의로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유월절에 앞서서 부지런히 예루살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잡아 죽이려는 생각이 어디 있냐? 56절, 5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게 아니고 유월절 지키러 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일찍 올라간다고요?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들에 대한 어떤 논평,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의식적인 정결에는 엄밀하지만 내적인 정결을 갖추는 마음은 전혀 없다. 의식에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던 바로 그 자들이 며칠이 지나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논평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도착해서 번제를 바치고 속죄제를 바치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한 상태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 죽일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이 56절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 말투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년 6월절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몇 장 앞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6월절이 가까움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병이어를 단순한 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6월절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된다고 제가 며칠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오늘 기준으로 하면 작년입니다. 지금 6월절 가까웠죠. 바로 작년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냐면 임금 삼겠다 그랬습니다. 임금을 삼으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커야 할까요? 지금 헤롯이 있는데 헤롯하고 목숨을 걸고 한판 붙을 각오를 해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옛날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이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임금까지 삼으려던 사람들이 야, 예수 그자가 오겠지? 그래 6월절인데 유대인 남자가 안 올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냉담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가 얼마 전에 행했던 기적이 무슨 의미냐, 그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번 6월절에도 와서 성경을 풀어 말하겠지, 몇 달 전에 초막절에도 왔다고 하는데, 그래 그때도 우리 초막절에서 만났었지.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한두 번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기 때마다 봤다 하면. 그런데 이처럼 냉담할 때가 없어요. 시간은 벌써 3년이 지났건만. 작년과 비교해서 너무나 다른 태도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작년과 대비해서 다른 태도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기적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마음이 좀 변했다고 해서 그 변한 마음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금세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은 순식간에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해도 변호하거나 예수님 보고 피하십시오라고 일러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심산으로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사도들이 설교했던 오순절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갑바도기아와 아라비아와 해외에 있었던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든 게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요 더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리에서 오고 하면서 왁자지껄하는 게, 나는 뉴스는 뭐냐면 예수가 오겠지. 근데 왜 유독 올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오느냐 안 오느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57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해하고 달리 왜 올해 유독 예수가 오겠지? 그럼 오겠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판단은 지나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다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뭐라고 했다고요?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면 믿을 겁니다. 내 동생들이 회개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지요. 아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똑같은 이름 나사로를 살려줘 딱 보여줬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악한 자들이 예수 잡아 죽일 방을 붙이고 명을 내렸는데 그것에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가 해요. 그러니 이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찾으며 56절 보세요. 예수를 찾았다 그랬어요. 찾는 이유는 왜냐하면 57절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악한 명령에 대하여 반대나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동의하고 수긍했습니다. 그래, 예수는 잡아줘도 되고 고발해도 되고 신고해도 되고 그런 인물밖에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 문헌 중에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6월절 40일 전부터 이러한 명령이 공개적으로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6월절 40일 전에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여행 기간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멀리서는 한 달 정도 출발해야 되니까. 40일 전에 공회에서 대제사장 그 이름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유대 전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자가 있으면 신고해서 잡게 하라. 그러니 40일 동안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 소식을 전파했으면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소식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듣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잡아 죽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상하지 않지요. 기간으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를 끼친 게 뭡니까? 병든 자 살려줬지. 죽은 자 살려줬지. 눈먼 자도 눈뜨게 해줬죠. 오병이어 먹을 것도 줬지요. 성경 말씀도 잘 풀어 가르쳐 줬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많은 유익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런 유익이 없어도 믿음 한 가지로 족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까? 57절을 보면 1차적으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한국 교계입니다. 교계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겠다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의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전국에 명령한 권한 있는 자들,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주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 세상을 사탄에게 바치고자 하는 자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자칭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장로교 통합 측에 가입하기 전까지 대신 또는 합동교단이었습니다. 그러죠? 적어도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6년에 가입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13년도에 장로교 통합교단을 중심으로 여러 교단이 함께 있지만 WCC 세계종교협의회라고 부산에서 열렸는데 아마 분명히 저의 전임 목사님은 합동이 또는 대신층 목사라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못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WCC가 하는 짓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 지금은 종교 통합으로 간다 그랬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 신학교에서 WCC를 앞두고 교수들이 써낸 글들에 얼마나 그것을 지지하며 옹호하는 글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정통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왔다는 네덜란드에서 장로교 우리 개혁 신학을 공부해 왔다는 교수도 거기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밥그릇이 걸렸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 지옥은 없어질 것처럼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다른 교수님, 바로 그 네덜란드 화란에서 개혁 신학을 배워온 사람, 칼빈 전공으로, 우리 칼빈주의자 하면 좋아하시죠? 예. 바로 그 칼빈 신학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기 항공대 나오고 연세대 대학원 나오고 장신대 대학원 2번 나오고 네덜란드 학교 대학원을 2번 나오고 그 양반은 젊어서부터 돋보리 이렇게 켰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얼마나 또 뜨거운데요. 강의를 설교처럼 막 침튀기하면서 하는데요. 그런 분조차도 제가 찾아갔죠. 그런 분이니까 찾아갔죠. 교수님. 다른 교수님이 지옥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없앤 하나님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뒤로도.
왜요? 밥그릇이 걸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리얼한 현장의 이야기를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보통 잘 안 믿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될 분들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앙인 베스트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게 슬플 것 같아요. 누가 나보고 한국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놈이 한인관이다 그러면 나는 그게 슬플 것 같아. 고작 이 정도가 최고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최고란 말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나는 별로 기분이 진짜로 안 좋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신앙이 어느 정도로 추락을 했길래 나 정도가 최고면 말이 되냐 이게? 네? 절대 저는 최고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 정도가 최고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훨씬 뛰어날 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오래 믿었고 더 많이 배웠고 그분이 젊을 때 말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도시락 쌓고 다니던 분이에요. 자기가 쌀 들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기도하고 신학 공부했던 분이에요. 얻는 돈에 옛날 80년대 100만 원씩씩 빚을 내고 책 사갖고 모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조차도 자기 교수직이 걸려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 목을 걸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앞장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같이 그때 당시 배우는 입장에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 선생님들이 한 목사 와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데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이 공부는 좀 잘 못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뜨거우면 나 교수님 따라가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도 큰 이유예요. 정말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교수님들이면 가서 배워야죠. 그런데 그런 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누가 죽이고자 한다고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악랄한 음모를 드러내놓고 예수 죽일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 3번 살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되니까 이제는 대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은밀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잡을 테니까 고발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했고 죽은 사람도 살린 일이 2번이나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지역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자기들의 아지트인 예루살렘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 그대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쌓이고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리적 근접성도 있지만 영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영적 위선, 이 성벽을 무너뜨릴 바로 그 근처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참에 예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네 죽고 나 사고 이 판 사판이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가까이 오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 많이 믿어지고 호산나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더 악랄하게 예수 죽일 계획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있을 때는 마귀는 물밑에서 작업을 합니다. 가까이 오면요. 영적 근접성 이게 전부 다 가까이 오면요. 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왜요? 계시록을 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이기지는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들,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악을 품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가까이 오면 똑같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사탄의 종들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이 나뉘죠. 호산나 부르는 인간들이 있고 잡아줘야죠 고발을 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선한 일만 있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적에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 먹어봤을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낄까요? 이게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있는 척 했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울에서 피신을 다닐 때 그일라라는 동네를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라는 이 동네를 치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고 찾다가 근방에 다윗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군인들 몇백 명 안 되니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일라로 달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윗이 구해줬으니 거기서 밥도 주고 잠시 머무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이 사울 왕 귀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그일라성을 치겠다고 이제 동족이 치러 오는 겁니다. 자기 왕이 다윗이 있다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성인 그일라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원래 사울 왕 자기가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가 못한 거를 다윗이 대신 해줬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밉기 때문에 다윗 죽인다고 군대를 몰고 옵니다. 들리는 말에 다윗을 숨겨준 그일라도 없애버린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일라를 살리려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제 사울 손에 그일라라는 성도 없어지고 다윗도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성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저를 배신하고 나를 잡아다가 사울에게 바치겠습니까? 설마 내가 구해줬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블레셋에서 아무리 구해줘봐야 소용없고 지금 사울을 와서 죽인다 하니까 너를 또 배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을 때는 그들의 정치적인 지배자요, 종교적 지배자요, 즉 생활의 지배자로 보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딱 잘라 말하면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고 사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도덕성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 또는 의리, 인륜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호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라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병 고쳐준 거, 꼭 내 자식을 고쳐준 건 아니지만 남의 집 자식 고쳐준 거, 우리 식구 하자면 남의 집 식구도 눈뜨게 해주고 중풍병자 이렇게 세워주고 그 오병이어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려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내주겠습니까? 이건 인륜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갖고는 최소한의 윤리적 이 양심 갖고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갖고 예수님에 대한 호의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자가 악한 영이면 나의 환경을 조금만 틀어버려도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시각도 틀어지게 돼 있고, 내 손은 예수를 잡아다가 악인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양심적인 사람인, 내가 그래도 남 피해 준 적이 없이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 온다 하면 내가 나를 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나 아무 소용없어요. 금세 등 돌리게 돼 있습니다. 나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예수님을 팔아주는 그 사람이 악인이지 뭡니까? 시편에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 내가 그러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날 사람들이 엊그제 다윗이 살려줬는데 다윗을 팔은다니까요.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고 적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앞에 나머지 수식어가 다른 거 붙으면 다 가짜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반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데 반이 어디 있습니까? 반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면 세상에 명령이 내려지고 방이 붙을 겁니다. 예수를 보는 자는 고발해라. 예수를 믿는 자를 보면 고발해라. 아직도 십자가 남아있는데 어디 숨어있는 자들 보면 고발해라. 이런 이야기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당대 이슬람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옛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교회들이 왕성했던 지역이라는 거 아세요?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 있죠. 이거 거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 최고 강성 이슬람 교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데가 터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인간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시대가 좀 지나면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도덕성 더 좋은 줄 알고 기술이 좋아진 것이지, 나머지 소위 하나님 주신 인간다움, 인간성은 갈수록 더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력이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공업기술, 전자기술, 의학기술, 이런 기술력이 좋아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인간됨 자체가 무슨 발달이나 하고 더 나아진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착하지 않고요. 우리의 양심은 훨씬 더 깨끗하지 않습니다. 옛적에는 진짜 좋은 의미에서 살짝 웃고 넘어갈 일도 지금은 씁쓸하게 웃고 넘어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아주 타락하고 옛적만 못한 마음을 갖고 사는 시대. 우리가 현대인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을지 아니면은 주님을 고발하는 자의 편에 서 있을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일에 가봐야 알 일이지만 우리가 당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알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당일에 내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징조와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 하나님의 위엄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 속 생각에서부터 행위가 주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 이런 결정적 순간에 주님 편에 서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그날 가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100m도 못 달린 사람이 마라톤 시합 그날 딱 내놓으면 42.195를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죽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사람도 오히려 당일에 못 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사람이 당일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당하면 급하면 하게 돼 있다. 대체로 그런 것은 임기응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교리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은 그 순간을 머무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수완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법을 내가 잡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완전 다른 것인데 딱 그때가 되면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날이 돼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평상시에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던가요? 우리 살아온 경험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라 그럽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바다에서도 일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젊으니까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힘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죠? 말 그대로 그건 체득입니다. 자주 하고 계속 연습함으로써 몸에 배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가 꼭 같지는 않지만 모든 일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유사한, 그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용어를 쓴 겁니다. 부지런히 연습하라는 말을 쓴 겁니다. 부지런히 연습하면 잘 못 쓰던 손도 예전보다 더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이란 말 자체가 어색했던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경건 생활을 힘쓰다 보면 옛적에 나는 온데간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변에서도 사람이 달라졌다. 예수 믿더니 참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한 나라에서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고 또는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동조했고 적어도 무관심 또는 냉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하지만 예수님과 육신의 거리로 200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하고 200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 하기는 참 민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분이 찾기 어려울까? 말 그대로 엘리야 시대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때는 악합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날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잡아 죽이려 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이야기가 기억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며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가르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한 분이 어떤 다른 뜻인데 제가 그게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까먹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은 저한테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완강히 저항합니다.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 안타까운 자들의 지경에 처하지 마시고 주의 십자 앞에 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그 십자 앞에 함께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리